간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대강 알 거야 아마요. 우리 학교 이 정도 된다. 근데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데가 보니까 우리나라엔 경희대더라고요. 서울 캠퍼스랑 수원의 국제 캠퍼스를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대 등등, 그 다음에 국립대학이 또 많고, 제가 근데 그 통계를 보면서 야, 숫자가 대단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또 하나 가슴이 참 아팠던 건데, 그 대학생 중에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3명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그 통계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강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지금 내가 섬기는 우리 간사님으로서는 섬기는 그 학교에 10명 중에 3명이 지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친구들한테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당신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나는 이미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그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이슈들이 얽힐 수 있는 곳들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 중에서 특별한 몇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담은 그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약간 사이드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 반복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주를 보내면서 새 학기에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를 향한 3가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뽑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전도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기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시작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first of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2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번 2장 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연결을 갖다 시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위치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던져진 그곳에 있는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2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이거는 모든 기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관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게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마치 물의 포 같아서 물의 이런 워터 코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흐름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존중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것저것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식 속에서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디도서에도 반복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어디까지 하십니까? 박해자 원수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극단적인 데까지 가 있죠. 저는 이것을 갖다 보면서 기도는 뭐냐면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행위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독교 가운데 이슈가 되지만, 그래서 늘 농담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건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위라고 하는 겁니다. 위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잘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바로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의 삶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극단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같이 품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도 충보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질서 속에서 복음을 살아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기도하라 라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돼 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모든 전략을 다 품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냐라고 한다면은 목사님인데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교회의 위기는 능력의 위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위기다. 기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CC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문화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늘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기초기 때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단어를 감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와 전략, 아무리 전략이 훌륭하더라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한 사람이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피터 드러커가 이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바로 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 문화가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문화, 저는 우리 CC의 문화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캠퍼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 바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놓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장 4절은 때로는 잘못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때로는 잘못 사이드로 가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펼쳐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한번 잘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거기에는 권력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권력자들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국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범위의 선언입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답이죠. 이 구절에 대한 극단적 오해를 한번 첫 번째 보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류 중에 오류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렇지 않음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구절을,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구절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결국은 만인구원론 아닙니다. 그가 또 하나의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결국 못하시네, 실패하시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 얘기로 얘기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나 결국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또 어떤 한 구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서 나온 오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장 극단적인 게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장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가 믿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고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인간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책임을 인간에게 남겨두십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긴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배타성을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리 중요할까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도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여자 남자도 차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특정 층만,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계층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고 어떠한 종류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구원의 범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향해 열려 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책임이다. 그게 바로 이 말씀과 성경의 전체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한테는 모두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런 거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저런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솔직히 저도 봤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은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런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늘 전도를 갖다가 우리는 명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해야 돼, 하루에 몇 명. 이렇게 살면 참 저는 전도가 의무같이 느껴지지만, 목표를 정한 건 좋지만 그게 의무이고 그다음에 뭔가 할 수 없이 하는 거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벌컥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최소한 그 복음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결국 전도를 외면하는 건 뭡니까?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캠퍼스는 뭡니까? 별난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 그것이 바로 좀 캠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의 우리가 바로 선교 사역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게 우리 전도의 또 하나의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함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친숙합니다. 백문일답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쓰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장 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성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대성물. 우리 성경에 보면 대성물이라는 단어가 루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티는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 대신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고, 또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뭘 보여줍니까?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피에 대한 얘기가 유난히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 대신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치려고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성물은 여기랑 좀 단어가 달라요. 앞에 안티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가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으로 나를 주겠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내가 나를 갖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건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앞에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무지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구절 하나를 한 번만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한테 그럼 지불했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지불했다 별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지불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지불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찾아가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신 듯,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드림으로써 우리 대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누구한테 거래 대상으로 뭘 줬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값이 치러진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여기의 강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We are free. 바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얻은 freedom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Free but not cheap. 그게 바로 보네퍼가 만든 유명한 어구죠.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값이 치러진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장에 보시면은 5절에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중보자라는 단어도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현대어로 하면 다리가 되게 하셨다,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캠퍼스를 보세요. 지금 뭐가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온갖 이단들이 별 구원을 다 얘기합니다. 인간 구원자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곧 있으면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떠난 사람도 있는데 역대를 보시면은 구원자의 반열에 자기를 넣었던 사람들, 이미 세상 떠남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에는 그런 이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구원자로 등장을 했습니까? 스펙이 구원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성공도 구원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관계도 구원자고, 우리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하게 이념도 구원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그리고 중보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여기에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캠퍼스 선교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캠퍼스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캠퍼스 선교의 핵심은 뭡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10명 중에 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1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모두가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자유함을 알게 하는데, 믿게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질문에 과연 나는 어떻게 답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고 있지만 이제 전달하고 하는 것을 다른 눈으로 한번 보시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캠퍼스의 이 우울하고 어둡고 지금 뭔가 불안한 그 기운 속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이 캠퍼스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에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학교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은 단순히 학점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취업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생의 피리어드는 일생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황금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 그것을 극대화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들을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자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마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저것의 캠퍼스에서 참 희망적이고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